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축복 많이 누리시고 또 올해에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들 많이 나누셨죠? 어떤 인사가 기억에 남던가요? 가장 많이 하는 인사고요. 기억에 남는 한 인사가 있습니다. 글과 함께 사진이었는데 2019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좋은 인사를 받았어요. 올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지난해 많이들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부제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죠? 말 전달 놀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귓속말로 말을 전하면 맨 끝에 사람이 다시 그 말을 앞에 와서 공개하면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자들 10명을 세워놓고 다른 줄도 많이 했는데 그 줄은 남자들 줄이었는데 예시를 준 겁니다. 너는 썩 괜찮은 놈이야.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가서 어떻게 됐냐면 너는 속 좁은 놈이야. 그렇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괜찮은 교회입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는 좀 다르다. 참 괜찮게 보였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히터는 2개만 켜놔도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아니면 꺼셔도 되고 아니면 꺼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니까. 창문 많이 열어놨네요. 새벽 5시에 나오는데 캐리어를 갖고 나오는 엘리베이터 함께 탄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여행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다낭 갑니다. 그래요. 베트남 참 좋은 데죠. 많이들 가시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더 좋은 데 간다. 어딜까요? 나는 기도하러 교회 간다.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좋아요? 나만 좋아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나는 알았어요. 나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지 나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히딩크 감독이 그때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게 승부욕이죠. 승부욕.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물에 걸터 앉아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 만나고 다시 마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 사이에 주님 잡수실 걸 잡수십시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하셨어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무슨 배가 고프십니까? 밥 먹어야 부르는 이 배가 고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여전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고프십니까? 그런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은 성도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고 꼭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노력 후에, 그 수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배부르다. 괜찮은 성도 아닌 거예요. 괜찮은 성도 아닌 거예요.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예배, 그들만의 잔치, 그것이 괜찮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표대를 향하여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룻이 과부 의복을 벗고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지난해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지난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보다 더 나은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주시면 올 한 해 새롭게 한번 주님 앞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도전의 열망, 승리의 열망,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긴 장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의 출생을 생략하고 마가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곧 즉시. 사건을 굉장히 빨리빨리 전개시킵니다. 곧 즉시. 아주 압축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본문에서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어느 한국교회 미래전략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라디오로 들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1990년대생이 그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여부에서 결정날 거다. 그래서 보니까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 지난해에도 5가정 결혼했죠. 올해도 5가정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고 그러면 모임의 날 행사처럼 청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만 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의 날에, 주의 승리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즐거이 헌신적인 삶을 살 때 그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교회에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청년들이 더해져야 됩니다. 20, 30대가 그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결국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세대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자, 1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많은 요한이 많지요. 요한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우리나라 철수처럼 많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 붙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구원의 조건 속에,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물론 회개가 구원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어떻게 유턴 없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동시에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구원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는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도록 회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길 닦아놨으면 자기 사역 끝난 거예요. 그럼 가야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실체가 왔습니다. 모형이 사라졌으니까 실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실체이시니까 주님이 비로소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렇게 오리라 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런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자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또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빌리 그램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면 뭘 전할까? 은퇴한 분의 설교집을 읽어봤습니다. 다시 사역을 한다면 뭘 전할까?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복음이다. 사람, 영을 살리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뜻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 아니십니까?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주된 이유도 복음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간적인 곳은 아니에요. 내 여기에 내 뼈를 묻으리라.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 생을 드릴 만큼. 오늘날 물론 모든 것을 생업을 접고 다 주님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목숨 걸고 생을 걸고 이 복음이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신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숫자로 존재하는 거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몇만 명 모인다? 빌리그레엄 자서전에 보면 2억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고백이 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20%만이라도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전도가 뭘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들은 그것을 지상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많아져요? 일부 사람만. 교회에서 보면 별별 일들 많이 봅니다. 참 감사한 건요. 거지도 오고 구도자도 오고 성도들도 오고 기도하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만히 있어보면 물론 뭐 집에서들도 많이 하시지만 구도자 모시고 오는 분도 있고요. 교회 이렇게 소개시켜 주려고 오는 분도 있고요. 성도님 그럴 때 내 마음에 참 마음이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생의 전부가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인쇄물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화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난이 임할 것이다. 근심이 임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화라는 뜻입니다. 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출근 시간 한 달에 10번씩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넘쳐나는데 벌써 잘리지요. 그런데 우린 예배 시간 늦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상사명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의 말은 어김없이 하는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지상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일부 사람,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가 너는 속 좁아 터져갖고 집밖에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명령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 2번째, 이것은 땅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나오죠.
그 부자가 죽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는 것도 거절되죠.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지상으로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소서. 죽은 자조차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대신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친척, 이웃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 아프리카 거기가 땅끝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일 수 있다고요. 내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복음 들어야 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할 네 가지요. 위로부터의 명령, 땅 아래로부터의 부르짖음, 그리고 세 번째 밖으로부터의 이 부르심.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씀을 소명의 말씀으로 듣고 헌신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역교회에서도 복음 전해달라고, 좀 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작년에 마산교회 어느 형제님이 한 요양병원에, 수성구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 장모님이 입원해 계신데 복음 전해 주십시오. 너무 늦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어쨌든 듣든 안 듣든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다니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분 보니까 가족도 없고 또 귀가 들리지가 않는 분이고 정신도 아주 낮아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마산교 형제님이 중간중간 돌아보면서 나한테 돌아보라 달라고 그래요. 가보면 갈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분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욕심은 많아. 옆에 사람들 막 욕해요. 그런데 옆에 분이 70이 넘도록 미장원을 하셨던 한 노인분이 아파서 거기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죠. 때로는 그래요. 알아듣지도 듣지도 못하는 분, 지각도 없어. IQ로 따지면 10%, 20%도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지각도 없고. 그걸 가야 되나? 주님이 옆에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도 듣겠지. 의무로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넷째는 안으로부터의 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만약에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도 너같이 했더라면 네가 구원받았겠냐? 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도 귀찮아. 귀찮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도 만약에 너처럼 했더라면 네가 구원받았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는도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벌써 밖으로 나갈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소그룹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올해 한 명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정한,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그것도 이스라엘의 자기 조국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간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그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결심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 선한 양심을 지키겠다는 결심. 주님, 올해는 양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양심은 많이 어기진 않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안 하려고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순종이죠. 중요한 건 순종이죠. 군대 용어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걸 불복종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불복종.
주님 날아가신 저희 아버님 군대 얘기하실 때 신의주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 두만강물도 퍼오고 뭐 이렇게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류탄 파편을 맞고 이제 제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쟁이 나면 맨 뒤에 헌병이 선대요. 헌병이. 그러면 재판 없이 총살시키는 거예요. 물러서면 한 명, 두 명 다 후퇴하게 돼 있어. 헌병 맨 뒤에 서서 자기 아군을 물러서면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가서 죽나? 우리 아군한테 죽나?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 군인들이 불복종하면 재판 없이 총살입니다. 이게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면서도 별 가책을 잘 못 느껴요. 양심이 많이 무뎌진 거예요. 많이 무뎌진 거예요. 올 한 해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가 뭐냐? 그런 전도는 거룩한 업무예요. 두 번째, 전도는 따라해 보십시오. 즐거운 특권이다. 전도는 즐거운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교회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 하시면, 형제님이 대명동교회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난 기억도 못해. 그래, 그분이 그 말, 형제님 로마서를 전해주셨죠. 지금도 정확하게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복음 전해줬던 거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분이 지역교회 장로님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던지. 내가 인도한 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한 분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소망의 삶을 살면서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즐거운 특권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며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사명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사명이 뭐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번, 다른 서신서에서 또 한 번, 3번이나 구원 간증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내 생애 최고의 날, 사명을 깨달은 날. 내 생애 최고의 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생애 최고의 날, 사명을 깨달은 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1억 명이 시청을 하는 토크쇼 여왕. 10대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죽습니다.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죠. 이보다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를 보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백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등에 꼽힌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결국 지구를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의 저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명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명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그건 재물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명예와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고백이 그게요.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아픔을 가졌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중앙일보에 보면요, 우울증 시리즈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유명 인사들이 나도 아팠어.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우울증을 겪었어? 그런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죠. 힘내. 이게 제일 나쁘다는 말이에요. 힘내. 그게 제일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알아. 나도 알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쉽게. 힘내? 힘낼 줄 몰라서 힘 안 나나?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픔을 겪었다면 내가 이럴 때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행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픔을 겪었으면 나도 그땐 참 힘들었어. 나도 그때 참 힘들었어. 그렇게 격려하는 것.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남보다 더 가슴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분은 영혼만 생각하면 가고 싶어하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좋아.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좋아. 영혼만 생각하면 좋아. 영적 일만 생각하면 같이 참여하고 싶고, 밥이라도 한 거 사주고 싶고.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부담이 가거든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사명자 아닌 사람이 없죠? 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명자 아닌 사람 없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실 사람들을 키우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고기는 낚아봤지만 사람을 낚는다고요? 그 사람은 그럼 낚시로 낚아요? 배로 낚아요? 어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뭐로 낚죠? 베드로는 생소한 세계의 단어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후에
베드로 하루에 복음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생명을 건져 올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고 하면 사람을 낳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낳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낚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면 계속 침례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다? 그들만의 교회죠. 그들만의 교회죠. 그래서 올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를 말씀드렸죠. 곧, 즉시.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보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기쁨 받고 바로 그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걸 올 한 해 또 우리들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저는 남은 사역 기간 내에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대로 개인적으로 계속 복음 전할 것입니다. 힘써 복음 전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 젊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건 저만의 기도가 아니겠죠. 함께 교회가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축복된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주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 이루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못바상의 여자 일생이 있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이라고 봐요. 이것이 주님의 일생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